그것을 우리는 설렘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떠냐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설렘이 내 마음에 있느냐 하는 거죠. 사라진 지가 이미 오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일 되면 의무감으로, 목사는 목사대로 그냥 의무감으로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인도하고 뭐 설교하고 뭐 광고하고 하는 그런 일들, 아니면 너무 익숙한, 수십 년 동안 익숙함 때문에 설렘은 고사하고 그냥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지 않는가 하는 거죠. 또 예배야, 또 예배 드려야 돼, 또 봉사해야 돼, 또 기도 또 해야 돼, 뭐 이런 설렘은 없고 그냥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현대인의 쉬운 성경으로 풀어서 읽으면,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확신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명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 다르게 좀 쉽게 표현을 한다면, 믿음은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가슴 뛰는 설렘입니다. 그래서 설렘은 믿음이다, 믿음은 설렘이다,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필리핀의 장성윤 사님 오셔서 그런 이야기 가운데 제 머리에 꽂힌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필리핀의 생활이라는 것이 녹록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불편하고,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야기한 가운데 뭔 이야기가 제가 가슴에 꽉 부딪혔냐면, 환경이 예락치가 않아요. 언젠가는 한번 동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왔는데, 카톡으로. 그 동영상 내용이 뭐냐면, 비가 안 와가지고 먹을 물도 그렇고 씻을 물도 없다고 그래요. 너무 비가 안 와서. 그런데 어느 날 소나기가 오니까 바깥에 나가가지고 그 소나기를 맞으면서 샤워를 했던 그 동영상을 보내왔어요. 그러니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환경이 그렇게 연약하단 말이죠. 그런데도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고백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제가 들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선교지에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해 나가실까라는 사실을 자기는 기대가 된다고. 그래서 설렌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맞아요.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거구나. 믿음은 설렘이다, 설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까라는 그런 설렘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 설렘이 없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교회 오는 올라온 이 발걸음이요,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부담감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사실 엄밀히 따진다면
어떤 기본적인 믿음은 있겠죠.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나 죽으면 천국 가라는 그런 구원의 믿음은 확실하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꾸어 말하면 가끔 TV에서 큰 교회들 예배 실황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성가대원들이 막 몇백 명씩, 성가대원만 몇백 명이야. 그 성가대원들이 찬양하는 거 보면 속으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야, 개척교회 몇 개야 저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비록 작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해 가실까라는 그 기대가, 그 설렘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결론을 이야기한다면 오늘 설교의 결론은 그 설렘이 과연 나에게 있느냐, 그 설렘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 정말 이게 진짜인가? 하고 한번 우리는 고민해봐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설렘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고동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 설렘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설렘의 근거가 뭐냐 하는 거죠. 왜 설렐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우리의 상황이 좋아서요? 우리의 환경이 좋아서요?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 자리가 제가 꿈꾸는 것처럼 늦게 오면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저 지하로 내려가서 여기 지하에다가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스크린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설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누군가에게 있어서 나에게 많은 돈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설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설렘은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설렘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설렘이, 믿음이 거기에 근거한다. 성경을 보면 많은 인물이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실 때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람을 부르실 때에 그의 나이가 75세였어요. 지금 제 나이에 10살이 더 많은 할아버지였어요. 자식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75년 동안 평생을 살았던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해주지도 않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하지만 아브람은 발걸음을 옮겼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창세기 이 12장을 한번 봐요. 내가 너로 큰 인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아브람은 말씀을 따라 간 거예요. 두려운 게 아니고요, 불안한 게 아니고, 내가 너로 복의 근원으로 너를 내가 만들어 줄 거야 라는 그 말씀을 믿고 아브람은, 그래서 오늘 본문인 히브리 11장에 보면 8절인가에 보면 아브람은 믿음으로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나아갔으며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은 설렘을 가지고 출발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설렘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못 주겠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속에 설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주셨어? 우리를 위해 주셨어? 그렇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설렐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기대할 수 있기를 바라요. 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까라는 그런 설렘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복음은 우리에게 네가 열심히 해서 복을 받아 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서 너는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의 삶에 펼쳐진 일들을 너는 기대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의 삶을 너는 기대해. 이 말은 너는 설렘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라. 이야 친 목사님, 우리가 뭐 믿음이 없나? 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나?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정말로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확실히 믿고 있다면 그 장성교사님처럼 그 상황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바라는 것의 실상, 이게 믿음의 정이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실상은 고대 문서에 있어서 이 실상이라는 단어는 소유권, 이 사람이 이 땅에, 이 건물에, 이 물건의 소유자야 라고 하는 그 보증서예요. 보증서. 우리 차고사님 있지만 계약하면 뭡니까? 보증서 주잖아, 보내잖아. 증권 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 보험을 들었어 하고 그 보증서를 보내와요, 회사로부터. 이 실상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땅을 샀어요. 내가 그 땅에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 땅을 보고 계약을 하고 사야 되는데 그럴 수 없어. 믿고 그냥 계약을 하고 땅을 내가 돈을 주고 샀어요. 보지는 않았지만 중개인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내 손에 우편물로 하나 뭐가 와요. 그게 뭐예요? 어디에 몇 번지에 이 땅의 소유주는 당신 홍길동입니다 라는 등기, 등본, 땅 문서가 내 손에 쥐어집니다. 그러면 나는 그 땅을 가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 땅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땅은 누구 겁니까? 내 거예요. 왜? 여기 보증, 등기, 등본, 보증서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증표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은 내 땅이란 말이죠. 믿음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지금 내 눈앞에는 거대한 장벽이 있어요. 아직도 풀려지지 않는 문제들이 수두룩해요. 거기에는 건강의 문제도 있고요,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혀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거기에 가득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눈앞에 내 지금의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너머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증서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다. 그래서 지금 사방이 막혀 있어.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히고 이걸 해도 막히고 막 막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막힌 담을 뚫고 어떻게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돌파구를 열어 주실까 기대하는 설렘이 있어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다. 이 설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건강이 연약해요. 내 건강이 뭐 놀랄 만한 그런 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믿음은 이 병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채워주실까라는 기대가 설렘이 있어야 그게 믿음이다. 상황이 나빠졌어.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아무 희망도 없어. 끝! 이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이 어떻게 반전의 역사를 쓰고 가실까라고 하는 거룩한 긴장감, 설렘을 마음에 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그냥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왔다면 이제는 그렇게 가지 말고 앞으로는 설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앞으로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교회 가봐야 맨날 그 얼굴이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어때요? 우리는 더 희망이 있는 것보다는 뭐예요? 더 절망이 더 커가는 거예요. 이게 갈수록 한 사람 새로운 얼굴이 또 나타나고 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고 또 이렇게 해서 점점 우리도 모르게 막 이 자리가 차고 넘치고 비좁아서 또 더 넓은 건물로 이사를 해서 이렇게 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게 점점 오늘날 교회들이 말이에요. 목사님들 만나보면 전도 안 됩니다. 젊은 사람 다 빠져나가고요. 교회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할 일은 장례 치를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민되고 걱정됩니다. 이게 목사님들의 고민이에요. 그러나 그걸 고민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한 게 아니라 비록 나이 드신 늙은 사람들만 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하실 일을 이루어 가실까라는 기대가 설렘이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희망이 있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이 설렘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나는 여러분들이 이 설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자, 그렇다면 이 설렘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냥 이론으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두 가지만 우리가 좀 이 아침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염려의 언어를 기대의 언어로 바꾸자. 오늘 우리는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내 언어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입 밖으로 내는 언어를 어떻게 뱉습니까? 안 되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아이고 못 살게 죽겠다. 못 살았어. 아이 죽겠네. 미치겠네. 이런 언어를 계속 하다 보면 우리 염려, 마음속에 염려가 커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의 설렘은 죽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언어를 좀 바꿀 수 있기를 바라요. 문제가 찾아올 때 숨을 들어쉬고 이제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나는 기대하며 나는 기대하며 기다릴 거야. 기다릴 거야. 아멘. 이 언어를 바꿀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죽겠네. 왜 이래? 기도해봐야 소용없구나.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그러면 우리 성경 한번 보여줘요. 출애굽기 1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에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뒤에는 내국군 군대가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14장을 읽어보면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그냥 살게 만들지 왜 여기서 죽게 했느냐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막 그냥 불평하고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지금 상황.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상황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15절 말씀이 아니고 13절인데 제가 읽어줄게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거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었냐? 가만히 있어서 구경만 해.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이런 진퇴양난 속에서 어떻게 너희를 이끌어 가실 거를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구경만 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고 길이 없어. 사방이 막혔어. 그럴 때 아이 죽었구나. 이제 안 되구나. 이제 나는 끝이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설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이 설렘을 계속 설렘을 갖기를 원하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앞으로 살기를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실망할 게 아니구나. 그래.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아멘. 오늘 목사님들과 제주도를 갔는데 산책을 해요. 어디 산을 갔어요. 목사님 저 앞에 몇 사람이 가요. 저는 맨 뒤에서 가요. 그런데 거기에 동행하지 않은 분이 주차장에서 전화가 왔어요. 산에 가지 마시고 다른 데 가야 되니까 다시 돌아서 나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다가 뒤돌아서 나오잖아요. 나는 맨 꽁치로 갔다 그랬죠? 맨 꽁치로 갔던 내가 뒤돌아 하니까 뭐예요? 꽁치가 1등이 됐잖아요. 제가 거기서 진리를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꽁치라고 실망할 거 없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뒤돌아 그러면 내가 1등 될 수 있는구나. 여러분, 이런 설렘,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침에 눈 뜨면 아, 오늘도 힘들겠네. 날씨도 덥고 힘든 하루겠네. 아이고 어떡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일 아침부터 눈 뜨면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은혜를 숨겨두었을까?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남겨두시고 기다리고 계실까?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더운 날씨에 하루를 사는 사람과, 아이고 오늘 하루도 추웠구나, 오늘 하루도 우리 양문산이 아이고 애기랑 또 씨름해야 되나,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사는 사람과 삶이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당연히 다르죠. 오늘 하루도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직장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나에게 경험하시려고,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 오늘도 기대하며 하나님 오늘도 출근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루를 출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내 계획에 손잡이를 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즐길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교한 대로 이게 잘 안 되면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왜? 내 계획이 틀어지니까. 그런데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준비하고 가고 있다는 사실. 내 계획의 손잡이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의 여정을 설렘으로 즐길 수 있기를 바라요.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라고. 내 경험, 내 어떤 연륜, 내 지식, 그런 거 다 동원해서 어떤 것을 만들고 가는데 이게 안 된다고 낙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새로운 계획을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고 설렘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위하여 지금 이 순간도 아까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가장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셔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이제 교회 문을 나설 때에 무거운 짐은 이 성전 재단에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설렘을 가슴에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라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마주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기를 바라요. 설렐 수 있기를 바라요. 20일 동안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참석하면서 설렐 수 있기를 바라요. 기대해봐요. 그냥 그렇지 뭐 피곤해 죽겠는데 뭐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라올 때 설레는 마음으로 올라오세요. 설레는 마음으로 좀 제발.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까? 하나님 기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21일 동안 그런 마음으로 올라올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한번 기대해 봅시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셔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길이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길을 낸다 해도 길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내신다는 사실 기억하고, 믿음은 설렘입니다. 설레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역사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설렘이에요. 설렘은 믿음이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믿음, 설렘을 주시길 감사해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지 못했다 해도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 이제라도 이 믿음으로 이 설렘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해요. 지금 우리의 인생의 삶이 80, 90, 60, 20, 30 살아왔지만 앞으로 남은
우리의 시간,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설렘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남은 인생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겁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간증하는 우리들 만들어 주시기 원해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이 설렘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